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9절입니다. 말씀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주 가는 이천 시내 삼성문고에 들렸습니다. 이 책 저 책 살펴보다가 한 가지 책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글이 들어오고 또 문장이 들어오고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그 책을 통해서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귀가 있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동안 이 남자에게 공들여 놓았던 일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이 남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귀에 대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지 않느냐. 우선은 배를 채운 다음에 개운한 머리로 다시 이 이야기를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 남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남자는 순간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면서 읽고 있던 책을 잠시 덮고 점심을 먹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서점을 나선 그 남자에게 다시 마귀는 갑판대에 신문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순간 오늘은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한 장을 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들었던 신문과 함께 점심을 먹을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시킨 이 남자는 사든 신문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마귀는 다시 이 남자에게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 21번 버스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다시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서점에 가느라고 피곤했으니 이제 그만 집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남자는 송정동에 가는 21번 버스를 타기 위해 한내과와 버스 정류장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서점에 들려야지. 21번 버스가 도착하고 남자는 신문을 들고 버스에 올라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귀는 흐뭇한 미소를 입가에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이자 기도술가이고 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그의 조카 악마였던 웜 위드에게 마귀에게라 악마의 책략을 31편의 편지로 써보낸 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의 책의 첫 번째 편지에 실린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내려간 책을 접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이 남자에게 공들여 놓았던 일들이 일순간 무너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이 남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네가 읽고 있는 책이 이러저러해서 문제다? 네가 읽고 있는 책처럼 기독교가 하나님이 그런 곳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나 변론이 아니라 지금 네가 배고프지 않느냐?
지금 네가 신문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네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럼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남자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사단은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전라도의 어느 기도원에서 귀신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처음 경험했던 귀신의 정체와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마의 존재가, 이런 마귀의 존재가 이런 머리에 뿔이 달리고 입에 피범벅을 하고 여러분 엉덩이에 꼬리를 달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 사단의 존재는 여러분 그렇게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한 귀신 같은 모습을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남자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접근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한 모습, 아주 간교한 모습,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함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성경은 마귀의 정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죠. 11장 1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이면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악마도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럼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마귀도 악마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저와 같이 어느 기도원에서 귀신과 대면하고 귀신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의 계략에 넘어간 적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그냥 신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20일 버스를 타고 송정동에 가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에게 자주자주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이혼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옷을 입는 것입니까? 여러분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평상복을 입고 여러분 그냥 추리닝을 걸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의사인 것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운동선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떻게 아는 것이고 그가 공무원이고 그가 학교 선생님인 것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의 옷을 보면 대강은 그가 학교 선생님 같다, 그가 어느 회사의 직원 같다, 그가 공무원인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강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고향 목포를 떠나 이곳 이천의 현대전자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를 했더니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회사
출입증이었습니다. 그 출입증이 있어야 회사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회사에서 지급했던 물품 중에 왼쪽 가슴에 현대전자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짙은 현대를 마크하는 잠바 있습니다. 권색의 잠바 하나였습니다. 이런 명색이 전자회사인데 옷은 꼭 건설회사에서 입을 바단 그런 권색의 잠바를 지급해 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현대그룹의 트레이드마크가 그 권색의 잠바였기 때문에 비록 전자회사일지라도 세련미가 전혀 없는 권색의 잠바 하나를 달랑 준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현대 계열사는 그 잠바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잠바를 받아들고 제 안에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자부심 하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손가락 하는 데는 대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종종 목포에 내려가면 괜히 그 왼쪽 가슴이 현대전자라는 이니셜이 박힌 그 권색의 잠바 입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일지라도 그 잠바 걸치에 땀을 삐질 흘리면서 다녔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나 이런 회사 다닌다는 자랑, 뿌듯함, 교만함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학기가 되면 가장 먼저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과에서 과잠을 만들어 입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이 학교 다니고 있고 네가 이 대학 안에서도 이런 과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잠을 입히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친구들이 입는 과잠과 여러분 지방대학에 입고 다니는 과잠은 여러분 벌써 상대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한국에서는 엄마 아빠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미국에 있던 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에 과잠을 구입해서 과티를 구입해서 입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SNS에 엄마 아빠 화상통을 할 때마다 그 과티와 과잠을 입고 드러내 보였습니다. 모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이라는 것입니까? 그냥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베소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입었던 이 옷, 여러분이 입었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근사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대전자의 잠바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여러분 그 뿌듯하게 여기는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서울대학생들이 연세대학생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생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뻐기고 우스대기를 원해서 과잠을 입고 꽈티를 만들어 입는 것 같은 그 뻔뻔함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 인생에 예수 믿고 감사한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은 쭈구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자신 없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한 것도 거리가 멀었고 그 뻔뻔함과 떳떳함과도 거리가 멀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나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 앞에 떳떳함, 사람 앞에 당당함, 그 꿀릴 것도 없는 인생의 자리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수로 옷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모님이 그 말 안 하면 잘 죽을 것 같아서 사모를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된 일입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그 다음 가사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나는 왕자다. 아멘. 어린 주일학교 시절, 지금은 좀 불려지지 않는 잊혀진 노래 찬양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 예수 믿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예수 믿는 우리의 자랑과 예수 믿는 자의 우리의 떳떳함을 가장 잘 표현해준 찬양 아닙니까? 그래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로 옷을 입었다면 세상 앞에 떳떳하시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시고 스스로에게 뿌듯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만한 사람이라는, 이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부끄럼 없이 드러내오시고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재밌는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1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도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활하다, 음모를 꾸미다, 영어로 표현하면 트릭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메도듀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이런 메도듀오는 이런 뜻입니다. 절차나 계획에 따라 다루어지거나 연구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단의 관계는 대충대충 설렁설렁 생각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절차를 세우고 충분히 플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는 여러분 TV 드라마의 사극이나 현대물을 통해 접했듯이 주인공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인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음모를 꾸미고 작당 모의를 하고 트릭을 세우는 같이 지금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메도데이아, 간상, 계략을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처럼 처음에는 배가 고프다는 계획, 그 다음에는 신문에 눈이 가도록 절차 하나를 밟고 마지막에는 성종동에 갈 수 있는 21분 버스를 타게 하는 일말의 계획과 절차를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Devil is in the detail. 무슨 뜻입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디테일한 악마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악마의 디테일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3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악마의 디테일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먼저 3장 1절을 등장 것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마귀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뱀의 몸을 빌려서 사탄이 마귀가 악마가 에덴 동산의 첫사람이었던 하와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악마는 말합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정말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말입니까? 의문문을 만들어 여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명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의문문으로 바꾸어서 여자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장입니다. 창세기 16절 17절을 다시 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다면 반드시 뭐라 하셨다고요? 그냥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명령문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다고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면서 의문문으로 만들어 하와를 고민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까지입니다. 악마의 디테일에 여자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 그러니까 하하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여자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무엇을 추가했지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한 것입니다. 오늘 사모님 말씀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지 만지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여자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자가 이 말을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죠? 여자 역시 마귀의 디테일을 속아 넘어갑니다. 의문문으로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마귀의 무서운 점입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소한 한 문장 아닙니까? 지나치는 말 한마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문문의 한마디에 여자가 무너집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자 역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기막힌 말이 마지막 4절인데요. 4절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분명 처음에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면서 의문을 가지게 해놓고 이제 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라는 말로 마귀 역시 명령문을 가지고 여자에게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맞습니다. 메도데이아 맞습니다. 악마의 강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메도듀웨드처럼 절차나 계획에 따라 다루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충의 영화에 나온 가장 유명한 대사가 무엇입니까?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 가운데 악마는, 사탄은,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결국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죄를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악마는 섬세한 디테일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지나치고 그냥 무너질 수 있는 말 한마디 아닙니까?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하찮은 말 한마디가 아니요. 악마의 교활함과 음모와 결합과 트릭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들을 지켜봅시다. 무엇으로 넘어지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넘어질 것 같습니까? 사소한 것 하나, 하찮은 것 하나가 여러분을 악마의 디테일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사모님이 퇴근을 하고 집에서 몇 명의 아이들 공부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끝내고 이제 늦은 저녁을 사모님이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큰아들 이래와 둘째 아들 예빈이가 그 공부방 아이들 차량 운행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에게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을 내던졌습니다. 엄마, 기분 나쁜 일 있어? 엄마, 화났지라면서 느닷없이 저녁 준비를 하는 엄마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화 안 났는데 라면서 나긋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아이들이 에이, 엄마 화 났는데, 엄마 화 났었잖아. 다시 사모님이 아니라니까 기분 좋은데 왜 그러니? 그러자 다시 두 녀석이 그런 엄마를 향해서 아빠랑 싸웠지. 이것들이 기분 나쁜 데서 자꾸 아빠랑 싸웠대. 봐봐 엄마 화났잖아. 그러자 정말 사모님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버럭 아이들에게 소리를 들렸죠. 이 새끼들이 화 안 났다니까. 막 입에서 험한 욕이 막 시빨시빨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남편 손잡고 퇴근하고요. 아이들 공부방 끝내고 늦은 저녁 남편과 아이들 먹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갑자기 엄마 화났잖아 라면서 그냥 아이들이 장난만 했겠죠. 근데 한 번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도 아니라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해도 연거푸 서너 번 계속되는 질문 앞에 이 새끼들 하면서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자주 하는 경험 아닙니까? 아주 사소한 남편과 아내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오랜 시간 두 부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소한 말 한마디로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찮은 말 한마디에 오랜 시간 친구의 사이가 금이 가버립니다. 너무 사소한 오해 하나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 사소한 말 한마디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 하나로, 신문 하나로, 21번 버스 하나로 여러분들을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두구,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을 신고 양손에는 방패와 칼을 들고 그 마귀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놀라운 축복한 날을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축복의 영광이 이번 한 주 동안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여러분과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이 말라기가 제일 끝인데요.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뒤가 말라기고요. 그 앞에 보면 스가랴라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아닙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무너무 멋지고 근사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전신갑주 예수를 옷을 입는 우리 인생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림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약을 내게 아름다운 옷을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전사는 절대 섰더라.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마귀가 악마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와 사탄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다시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옷, 새로운 옷으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의 사탄의 마귀의 악마의 디테일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사소한 배고픔에 그 사소한 식문에 하찮은 버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옷을 입으시고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보에 나인 찬양입니다.